어떤 것을 막 소설처럼 얘기를 하지만 또 이 본문을 보면 상당히 문학적이에요. 문학적.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냐면 포도송이 가라지 심판. 자,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포도송이 가라지 심판. 포도송이 가라지 심판. 네. 우리가 이거를 잘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믿는 자가 지금 심판을 받는 거거든요. 안 믿는 사람들은 어디부터 심판을 받느냐면 16장부터 심판을 받아요. 14장에 이 바로 앞절에 3절 틀림 받았어요. 그리고 이어서 믿는 자인데 이들을 심판해요. 왜? 우상에게 절했고 그리고 표를 받았으니까. 14장에 보면 새 천사가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만 경배해라. 그리고 바벨론은 다 무너졌다. 그리고 우상에게 경배하거나 손에 표를 받으면 이마나 손에 표를 받으면 영원히 불과 유황에서 고난을 받을 거야. 이렇게 새 천사가 한마디씩 다 했다고요. 그런데 갈라졌죠. 지금 믿는 자는 3가지로 갈라졌어요. 첫 번째는 두 증인이 나타나서 죽고 승천할 때 그때 피난처로 들어갔어요. 그때가 사인인 줄 알고. 왜냐하면 카운트다운은 뭐냐면 그 권투할 때 쓰러졌어요. 그러면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아니면 19 8 이렇게 한다든가 이렇게 수를 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시간표를 딱 주신 것은 11, 12, 13이에요.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이 1260일을 일하고 3년 반이에요. 일하고 죽고 부활하고 승천해서 갔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짐승, 공중에 있는 짐승이 땅으로 내려와요. 마귀가 땅으로 내려와서 이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이름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이제 박해하겠다 하고 작정하고 땅으로 내려와요. 그러니까 공중에 있을 때도 박해가 어마어마했는데 땅으로 내려왔을 때 박해는 어떻겠느냐, 이렇게만 상상해도 돼요. 그래서 이 깨어있고 이 말씀을 다 알았던 사람들은 두 증인이 부활 승천하고 그랬을 때에 마귀에게 그 권세가 넘어갈 때 바로 그냥 피난처로 갔어요. 그 안에 성령님께 다 인도받아서 준비된 장소겠죠. 그걸로 갔어요. 그래서 한 무리는 그렇게 정리가 됐고요. 또 한 무리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피난처도 못 갔고 몰라서 못 간 거예요. 또 그렇다고 해서 우상에게 절하고 표를 받을 수는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한 무리는. 그들은 이제 어떻게 했냐, 지금 이후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이제 그 눈에 눈물도 다 씻어주고 하나님 품에 들어간다. 가서 쉰다. 이렇게 또 천사가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순교를 작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순교한 일부, 피난처로 간 일부, 순교한 일부, 그리고 또 일부가 또 남았어요. 그게 본문이에요. 믿는 자인데 우상에게 절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은 자예요. 이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 표 받고 우상에 절한 사람은 16장에서부터 심판하는데 여기는 벌써 들림받고 바로 이어서 심판을 해요. 먼저 믿는 자를 먼저 심판한다고 온 것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 내용들은. 그래서 이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갈라졌다라는 거. 하나는 순교했고 하나는 피난처로 갔고 하나는 심판. 왜냐? 표를 받았기, 우상이 절했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서요, 그를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에 밤새도록 기도를 했는데 얼마나 기도를 간절히 했으면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니까 어디가 터진 거잖아요.
정도까지 피가 땀하고 같이 나온 거잖아요. 이렇게 미리 기도를 하면은 그 일을 감당한다고요. 그런데 항상 평소에 잘 살았어야 돼. 산상수훈을 지키고 살았어야 돼요. 그런데 평소에는 그냥 되는 대로 살았어요. 아무리 말해도 잘 안 듣고. 결국은 이 날을 맞이하는 거예요. 순교자냐, 표를 받고 우상에게 절해서 심판을 받냐. 이 두 가지로 갈라져요. 아는 사람은 다 숨었어. 이미 다 숨었어.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날 줄 아는데 그 현장에 남아있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분명히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성경이 말했고 그걸 아는데 그냥 거기서 계속 교회 다니고 그냥 있어요? 아니에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다 피했어요. 다. 자, 17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에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 아까도 천사가 예수님한테 말했어요. 땅의 곡식이 다 익었습니다. 거두셔서 말했어요. 그 예수님이 낫으로 싹 거뒀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게 그냥 휴거야. 그게 이 문학이라 문학. 이 묵시록 문학. 살짝 문학으로 살짝 덮어갖고 잘 모르게. 그래서 알곡을 거뒀어요. 그게 이 마태복음 24장이나 뭐 다른 데서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라 그렇게 구름 타고 오시리라 다 그렇게 거기는 선명하게 나왔는데 여기는 살짝 가려놨어요. 문학적인 표현으로. 그래서 다른 천사가 하늘 성전에서 나오면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네, 거두겠다 그거죠. 어떻게 알고는 이미 거뒀어요. 예수님이. 이제 이 천사가 거둬요. 이거는 쭉정이는 천사가 거둬. 18절 읽겠습니다.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에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네 에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가라지를 포도송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사가 지금 거둬요.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와서 에리한 낫을 가진 천사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땅에 포도송이가 다 익었으니까 거두라 이렇게 말해요. 아까는 예수님 땅에 곡식이 다 익었어요. 거두세요. 예수님이 싹 거뒀어요. 이번에는 낙 가진 천사한테 불을 다스린 천사가 포도송이를 다 거둬라. 포도송이가 익었다. 다 이게 문학적인 표현을 하니까 다 덮어놔버려. 그러니까 안 보이고 넘어가죠. 잘 못 찾아요. 이 부분을 잘 못 찾아요. 거뒀습니다. 거뒀어. 가라지 다 거뒀어요. 지금 가라지 다 거뒀어요. 19절 읽습니다.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포도나 무화과나 이건 다 성도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다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교인이면서 들림받지 못한 그런 표받지 말라고 이 앞전에 계속 말했어요. 계속 말을 했어요. 14장 9절에도 말하고 14장 12절에도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고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이후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순교를 찾고 이제 말했어요. 근데 못하는 거죠. 준비가 안 됐지. 자기 믿음을 보여야 되는데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천사가 와서 이제 그 가라지 포도송이로 거둬낸 거예요. 심판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피가 여기서는 포도송이 포도주 이렇게 말하는데 나중에는 피로 바꿔요. 20절 읽겠습니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3kg라고 그래요. 3kg? 1kg, 2kg, 3kg가 피가 흘러서 3kg까지 갔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좁은 문, 넓은 문,
마태 7장 13, 14절. 좁은 문, 넓은 문.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 적다겠어요. 넓은 문 들어간 사람이 많다겠어요. 그럼 뭐예요? 당연히 이게 들림받은 숫자보다 많은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은 적다. 그 좁은 문의 끝트리에는 생명이 있고 넓은 문의 끝트리에는 멸망이 있어요. 근데 좁은 문은 하나님 산상수훈을 다 지키면서 사는 거예요. 못 지키면 회개하면 산상수 지키며 회개하며 산상 지키며 이렇게 가는 거예요. 주님 따라 그 예수님이 인도하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걸 다 지키냐 하고 그냥 자기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넓은 문. 나 편하게 사는 거예요. 넓은 문. 글로 들어간 사람이 많았다. 그러니까 여기도 당연히 들림받은 사람보다 여기에 심판받은 더 많았다고 봐야죠. 그러면 이들은 누구냐? 이제 간주. 이제 본문은 다 설명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받쳐주는, 이거 문학적으로 막 표현했잖아요. 포도송이, 포도주틀 막 이렇게 문학적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그냥 정상적인 밝히 말하는 언어로 이제 보면은 먼저 마태 3장 12절 한번 보겠어요. 간주 몇 개 봐야 이제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가. 마태 3장 12절. 자, 같이 읽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분명히 말했어요. 알곡, 열매죠, 열매. 그 알곡이 자기 타작마당은 교회예요, 교회. 교회에서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그 구름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아까 그 포도송이 심판한 거 그렇게 태우시리라. 누가복음 3장 17절에도 이렇게 똑같이 글씨도 안 틀리고 똑같이 나왔어요. 근데 그거는 보지 않겠습니다. 마태 13장 보겠습니다. 가라지에 대해서 나온 13장 볼게요. 가라지 13장에 자, 20 먼저 40절, 38절, 37절부터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불문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렇게 여기까지만 볼게요. 가라지는 한 논에다가 씨를 뿌렸어요. 좋은 씨, 벼를 뿌렸어요. 벼를. 그런데 13장 24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그러니까 원수가 그렇게 했구나. 그러니까 종들이 그럼 이거 다 뽑아버릴까요? 아니, 놔둬라. 그냥 끝까지 이렇게 자라게 놔둬라. 이렇게 해서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둬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을 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이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렸어요. 그 좋은 씨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 말씀을 설교 때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뿌리시지만 또 지금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좋은 씨를 뿌렸어요. 진리의 말씀을 전했죠. 그런데 마귀가 와서 그 위에다가 덧뿌렸대요. 뭐를? 가라지를 덧뿌렸대요. 마귀가 와서
저는 그것을 생각해 봤어요. 이게 뭘까? 이게 뭘까? 좋은 씨를 뿌린 위에다가 더 뿌렸어. 위에다 더 칠한 거예요. 더 칠. 물감 이렇게 칠하면 더 칠하잖아요. 그 위에다가 씨를 뿌렸는데 그 위에다 더 칠하는 거예요. 길값밭이 생각이 났어요. 길값밭. 예를 들어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작정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이제 우리가 배우면서 지키잖아요. 그러면 이제 최고의 법이 하나님을 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이제 좋은 씨를 뿌린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거기다 더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만 사랑하라고 네. 그리고 어떻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원수가 얼마나 나한테 고통을 줬는데 내가 어떻게 용서를 해준다면 몰라도 어떻게 사랑을 해? 이런 식으로 덧뿌리는 거예요. 마귀가. 그리고 좋은 씨를 받아가야 되는데 그 덧뿌린 것을 마음에 가져가는 거예요. 그 좋은 씨는 그냥 마귀가 다 가져가 버리고 마귀가 덧뿌려주는 것을 생각으로 받는 거죠. 좋은 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그것을 지키고 인내함으로 결실하니라 이렇게 했어요. 좋은 땅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고 또 인내하여 결실하느니라 이렇게 좋은 땅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가라지는 그렇지 않아요. 좋은 씨를 분명히 뿌렸는데 마귀가 거기다 더 뿌리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다 똑같이 들었어도 반응이 다 틀린 거예요. 가라지 가서 더 뿌려서 그 말씀 하나님 말씀은 간 곳이 없고 딴 생각이 들어오게 한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그 계명을 다 지키냐. 아유 목사님은 맨날 교회다 묶어놓으려고 그래. 그리고 맨 현금을 강조해.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은 헌신할 때 그 자기들의 그 흐르는 가정에 흐르는 저주가 다 끊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많이 심을수록 자기가 다 받아가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 3, 4대에 내려왔던 그 저주가 다 빨리 끊어지고 그리고 또 심은 대로 그 사람이 주인 돼서 다 받아가서 빨리 복을 받게 돼요.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받은 사람은 그대로 해서 그렇게 받아요. 근데 이것을 아이고 교회 가면 너무 빠지지 마. 빠지면은 묶여. 그러면은 너는 자유도 없고 그리고 헌금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그런 거 다 하면 너 어떻게 돈 모으겠냐? 짐이나 사겠냐? 요렇게 가라지가 덧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라지가 덧뿌린 것을 받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 말을 들었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알곡이고 가라지 마귀가 덧뿌리는 말을 들은 사람은 마귀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강단에서 나온 건 다 진리 하나님 말씀 전하거든요. 근데 그걸 그대로 받는 사람 천국의 아들들이요. 그것을 이렇게 삐딱하니 틀어서 듣는 사람 교회를 너무나 빠지면 안 돼 이런 생각 또 교회는 너무 헌금을 강조해 이런 생각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너무 교회로 사람을 많이 불러들여 그래서 너무 교회로 묶어놓으려고 해 이런 생각들 이게 뭐냐면 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누구 말을 들었느냐 마귀가 덧뿌린 거 들었다는 얘기예요. 초대교회는요 맨날 모였어요. 맨날 모여서 예배드리고 같이 식사하고 그리고 예배드리고 지금 모이는 건 게임이 안 돼요. 근데도 이 마귀가 덧뿌렸잖아요. 부정적인 생각으로 의심이나 믿음 없는 말로 그게 누구 받아들이냐 그거 받아들인 거죠. 좁은 문 마태 5, 6, 7장을 이걸 다 지키는 그 사람은 반석 같은 믿음이 돼서 환난이 올 때도 비가 오고 창수가 날 때도 안 무너진다. 그리고 좁은 문의 끄트리는 생명이다.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착하니 그리로 들어간 사람 적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이 계명 5, 6, 7장 말하고 좁은 문 딱 결론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면은 예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살고 못 살면 회개하면서 또 살고 그렇게 좁은 문으로 계속 가면은 그 끝은 생명이야. 우리가 그렇게 살면 생명인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도 나 혹시 지옥 가나?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못 살았잖아. 회개했잖아요. 누가 예수님 우리 보러 100% 산다고 했어요? 회개하라고 했잖아요. 회개를 하면은 용서하고 제사 주고 다시 생각도 안 나고 다 지워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도 다 가져가다가 못 살았어. 회개합니다. 다시 또 살고 못 살아서 회개합니다. 이러면서 점진적으로 살게 되죠. 성령을 힘입어 살게 돼요. 점진적으로. 그러니까 그는 생명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도무지 말씀을 살지 않아. 그냥 자기 성격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넓은 문이에요. 그 계명을 그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다 지었다. 그래서 비가 오고 창수 나면 다 무너진다. 그거예요. 가라지는 뭐냐? 넓은 문으로 간 거예요. 예수를 편하게 내 마음대로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글로 들어간 사람이 많다겠어요. 근데 거기는 멸망이라겠어요. 그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간 사람은 들어간 사람이 적대요. 근데 거기는 생명이라겠어요. 그리고 7장 끝에서 결론을 지어줘.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결론을 딱 내려버렸어요. 그 듣고 행하지 않은 사람이 누구냐? 가라진 거예요. 염소인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염소짓을 해요. 양은 죽어도 따라가. 불러요. 양의 이름이 다 있어요. 왜냐면 양이 뭐 얼마나 많이 있겠냐고. 일반 집에서 양을 쳐도 100명이라고 하더라도 이 새끼 날 때마다 이름을 주거든요. 사랑스럽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름 불러내요. 그럼 양이 자기 주인 목소리 듣고 다 따라가요. 양은 우리 성도잖아요. 목자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면 양은 특징이 자기 목자 음성을 듣고 그 목자만 신뢰하면서 그 목자만 따라가. 목자가 그냥 낭떠기로 데리고 가도 따라가요. 그게 양이에요. 근데 염소는 이렇게 나오라면 안 나와요. 그럼 강제로 끌면 더 버팅겨요. 그게 염소예요. 그 염소는 막 받아 밀어. 양은 그냥 죽여도 가만히 있어요. 양하고 염소는 완전히 달라요. 근데 성도들이 은혜 받고 변화되기 전에는 염소짓을 해요. 교회에서도 막 부정적인 말을 퍼뜨리고 막 뒤에서 뒷담화하고 막 염소짓을 해요. 그러다 어느 날 은혜가 와서 변화되고 새 사람이 돼서 양처럼 가요. 그래서 순종하고 그리고 온유하고 그리고 오직 주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고 양이 돼요. 짐승은 염소가 양이 안 되지만 성도는 염소 됐다 양이 돼요. 성도는 가라지 됐다 알고 되는 거예요. 또 성도가 양이었다가 또 시험 들으면 염소가 되게 돼요. 분명히 자기가 엄청 사랑하고 좋다고 하고 막 그러면서 교회를 다녔어요. 시험 들었어. 목회자한테 시험 들었어. 교회 안 나오고 엄청 돌아다니면서 온담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이게 양 됐다가 염소 되고 염소 됐다 양 돼요. 짐승은 그렇게 안 되고 곡식도 그렇게 안 되지만 성도는 그렇게 돼요. 성도를 비유로 한 것이지 실제로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양이 염소가 되었다 하더라도 어느 날 양이 되어서 변화되고 그리고 쭉정이가 됐다 하더라도 어느 날 변화돼서 알곡이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끝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언제까지? 심판에서 거둘 때까지 기다려요. 지금 이 계시록 14장은 여기까지 이제 여기가 마감이야.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어요. 여기서 마감이. 알고 이제 올려보냈고 쭉정이 남았어요. 이제 여기서 이제 마감이에요. 마감. 더 이상 이제 없어요. 시간이. 그러나 지금 현재 성경은 지금 여기까지 왔지만 우리는 아직 여기까지 안 온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 복음화도 안 됐고 3차 대전도 안 일어났고 두중인도 안 나타났고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이 좀 있어요.
지금 내가 말씀대로 안 산다는 사람들은 산상수훈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걸 살아야 돼요. 다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사냐? 못 사면 회개하고 또 살으세요. 무한 반복. 1000번을 해도 실패를 해도 또 무한 반복. 이게 믿음이에요. 이렇게 살아내야 돼요. 안 살아내면은 결국은 이제 환난 현장에 남겨서 너의 믿음 보여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순교하지 못하고 우상에게 절하고 표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어떻게 우상에 절하고 표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 14장 9절 한번 읽겠습니다. 14장 9절 천사가 지금 마지막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순교하고 구원받으라고. 14장 19절 계시로 읽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향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이어서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을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하지 않도록 천사가 말을 해줬어요. 그래서 일부는 순교를 했고 일부는 그냥 표 받은 거예요. 우상에 절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다 배워야 돼. 우리 몸을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멸하시는 일을 두려워하라. 마태 10장에 순교자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몸과 영혼을 멸하시는 일은 하나님밖에. 왜냐하면 그분만 창조주고 나머지는 피조물이니까 아무리 괴롭혀도 몸밖에 못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과 영혼을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것도 평소에 들어둬야 돼요. 그리고 아까 천사가 마지막에 다 전도를 했는데 선포를 해줬죠. 그들에게 격려를 해줬죠. 마지막 선택을 잘하기를. 근데 못한 거예요. 여기는 순교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가라지로 남은 겁니다. 앞으로 교인들이 다 오면은 1대1로 산상수훈을 다 가르쳐야 돼요. 이걸 살아야 됩니다. 그거를 확장한 것이 사복음이고 그걸 확장한 것이 전체 신구약, 신약 전체 그 내용이에요. 산상수훈은 그냥 엑기스예요. 그 원리예요. 그런 거 갖다 펼치면 신약 전체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살아야 돼요. 믿음은 예수님을 믿고 그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주를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교회만 다니는 게 믿음이 아니라니까. 주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믿어요. 주인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말하는 것을 순종해야 돼요. 자녀고 종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그가 가는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데요. 교회만 다닌다고 생각으로 사람들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나 마지막에 이렇게 다 걸려버리네. 잘 가르쳐놔야 돼요. 다 가르쳐놔야 돼요. 가르쳐서 이런 날에 이렇게를 미리 대비해서 기도도 다 해놔라. 이제 나 자신도 한 번 더 점검하시고 내 가족도 이런 상황들을 대비해서 잘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우리에게 맡긴 새 영혼들에게도 이거를 다 가르쳐서 그들 역시 미리미리 말씀대로 살아서 그날에 가서 이런 상황을 만나지 않도록 우리가 그렇게 양육, 추수하는 일꾼, 들림밖에 추수하는 일꾼 되게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